우리는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법당에 모여서 무엇을 공부하는가 하면은 영혼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물론 정해진 시간만 이 세상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은 본래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에 생겨난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 법당에 이렇게 자꾸만 나오시면 열심히 나오시면 늙지 않습니다. 별로. 그리고 건강해지세요. 그건 왜냐하면 부처님의 힘, 무실력, 건강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담보로 할 때 건강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많은 문제가 돈발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영원성이 결여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조상님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등졌다고 해서 그분들이 영원성이 박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때가 돼서 떠나가시면 그분들을 다 만나게 되세요. 중요한 것은 진리는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성이라는 것은 사랑 그 자체니까. 자비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마세요. 나는 영혼의 아들, 딸. 부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부처님의 아들, 딸. 항상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 계시다는 그 가르침의 참뜻은 뭘까요? 우린 철통같이 철저히 부처님의 보살핌 속에서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부처님 말씀대로 학교라고 합니다. 영혼을 끊임없이 영원성을 담보하도록 공부시키는 학교래요. 물론 무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세속적인 내용입니다. 1 더하기 1은 2, A, B, C도 공부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세속적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세속적인 어떤 공부인 거죠. 근데 탈세속적인, 세간적인 공부를 뛰어넘는 탈세간적인, 출세간적인 공부가 있는 거거든요. 세속적인 공부는 시간과 공간 속의 내용들이에요. 한 세상 살면 다 떠나가는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공부도 필요해요. 기억내연 대결력을 가나다라도 배워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 전에 모여서 공부를 하시면서 영혼의 나라, 부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영원히 진화해야 되니까. 영적인 진화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도 학교라고 하지만 이 광활한 우주는 이 부처님 나라, 부처님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잠시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우린 철통같이 보호를 받고 있다. 그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이제 법회 주요 내용은 그런 말씀드리겠는데 당장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화엄에 나온 대로 너희들은 너무나 크나큰 보살핌 속에 살고 있는 걸 너무도 모르고 있다. 너희들 생명 그 자체가 영원성을 담보로 하는 부처님의 어떤 그런 몸과 마음, 공기를 마시고 태양에 대한 감사로움, 비에 대한 감사로움, 바람에 대한 감사로움, 온통 다 감사로움 천지인데 전혀 감사로움을 모르고 있지 않냐. 그 감사함을 알고 감사함을 실천하고 얼마나 너희들이 감사를 알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용서하고 참회하고 잘못됐을 땐 참회해야지. 그리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그게 이제 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전부 다 평가가 나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너 이렇게 비양심적이냐? 비양심적인 마음이 될 때도 있고 양심적인 마음, 이런 마음 가운데 양심 있잖아요. 그래도 양심적인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그것이 점수가 매겨집니다. 우리가 인연중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가 정말로 영원성을 담보로 사는가. 이제 법당에 이렇게 나오시면 법당에 부처님 말씀은 영원성을 띤 가르침이니까 마음이 영원성에 또 이렇게 띄어지고, 그 다음에 몸도 색즉시공이니까 몸도 그만큼 건강해지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무력에, 욕망에, 탐욕에 휩싸여서 함부로 사는 중생들을 얼마나 가련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네, 우린 본래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은 광명이잖아요. 불성광명, 지혜광명 점점 빛납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철통같이 항상 네, 부처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고 있다. 잊지 마세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한 시간에 조용히 앉으셔서 커피 한 줬고 차 한 잔을 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는 정말 투철한 그런 보살핌 속에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못 느끼세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근데 한 차원을 좀 달리해야죠. 사람들이 그러죠. 너하고 나하고는 결이 달라. 결이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같은 내용의 말이거든요. 한결 같다. 한결 같다는 걸 대체로 영원성, 한결 같다. 영원성을 담보로 한 단어거든요. 쟤는 참 한결 같아. 참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가. 얼마나 성실하고 법성, 세속말로 하면 윤리성이랄까요? 도덕성이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왜 이렇게 풀리질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이 아주 잊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랑과 공덕, 남에게서 어떤 그런 그 도움을 받는 건요, 내가 타인에게 한 그런 베푼 사랑과 선에 정확히 필요합니다. 이웃은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더 주고 덜 받고 이런 거 없어요. 철두철미합니다. 철통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인과응보라고 하니까 에너지 항전의 법칙 있고 질량불변의 법칙. 이거는 이건 과학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한 대로 받는 거예요. 한 대로. 그리고 드리는 것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족새는 저리 놀았나 보다. 모든 건 때가 돼야, 드린 노력만큼 이루어집니다.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드리지도 않고 먹으려고 하는 거, 이건 곤란합니다. 항상 인내가 필요하고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뭔가 하여간에 좋은 일이 오건 나쁜 일이 오건요, 이건 전부 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때는 때대로 가는 거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일만 하고 고통스러운 일만 오지. 평상시에 공덕을 많이 지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부모 자식 간에 철저히 원수관계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가까운 사람 대단히 가깝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총뿌리를 들이대거든요. 네,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나 내가 그를 대하는 데 있어서 한 대로 받는 겁니다.
한 대로. 이 인연이라는 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보살님이 막 눈물 흘리면서 하는 상담 가운데 우리 남편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해서 여자를 만나거나 뭐. 괴롭겠죠. 연애라거나 결혼, 불륜 이게 다 전부 다 과거생에서 맺어졌던 관계들입니다. 뭐 불륜의 관계라고 이게 전부가 다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만나는 게 만나야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네. 모두가 다 그 영혼을 교육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매도 뭐죠? 선생님이 치잖아요. 요즘에 뭐 그 못한다네. 엄마가 뭐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도 치잖아요. 그것도 자비죠. 안타깝지만 자꾸만 유산하는 보살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말이죠. 그러면 보살 좀 더 기다려야 돼. 기도 열심히 해라. 기다림이 필요하니까 자꾸만 유산을 하잖아. 답답해 어쩔 줄 모르죠. 마음 느긋이 가지고 기도해. 알았지? 그럼 분명히 악을 알 수 있을 거야. 네, 그리고 악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그 말씀에 보면 도솔촌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사바세계 간다. 이게 도솔촌에 이제 영명하신 부처님이니까 이제 도솔촌에서 계시다가 내려오니까 도솔촌에서 살던 많은 부처님 인연들이 계셨겠죠. 나도 부처님께서 사바에 내려가서 깨달음을 얻으시면 나도 그 법문을 듣고 깨달음에 갈 길을 가야겠다. 도솔촌 사람이 때로 내려왔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의 뭔가 왕으로 태어나 이 나라 저 나라의 태어나 이 영혼들의 세계는 때로 몰려다니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남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연이 없으면 이렇게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별들이 나라에서 하필이면 지구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법당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같이 부처님 법문 듣는 것도 우연 같으세요?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생에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항존이고 질량불변이기 때문에 남에게 절대로 뭔가 해로움을 끼치면 안 되세요. 네, 이건 뭐 철칙이니까 그냥 우리는 뭐라 베풀기 위해서 온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온 사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온 존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도움을 받고 갚지 않는다.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생에 가서 또 대단히 고통스러워하고 다시 또 만나야 돼요. 근데 다 이렇게 그러면 금생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음 생에 또 다시 만날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또 인연 따라서, 업 따라서, 수행 따라서 또 이게 다른 길로 가거든요. 이렇게 그 만남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 그 영혼도 같이 진보를 해야 돼요. 스님, 정말 우리 남편을 정말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남편이 말이죠. 아내에게 우리 스님, 우리 마누라는 정말 훌륭해요. 제가 어려서 결혼해가지고 우리 저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잘 돌보고 아이들 잘 키우고 저기 잘하고 그래서 하루는 뭔고 하니 커피잔을 놓고 내가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커피잔을 놓고 나는 내 생에 다시 태어나면 다시 당신을 만나고 싶었더니 이래로 좋게요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또 곤란한 거죠. 이래로 족한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동반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그런 만남들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만남의 소중함을 한 자가 자비의 참뜻, 사랑의 참뜻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등지시면 다 아시죠? 중음신이라는 말. 이 중음신의 세계에 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갈고 닦으면 이제 결이 다르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가요. 근데 어스비슷한 중생들이 많거든요. 그럼 중음신에 가게 됩니다. 근데 중음신에 가게 되면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스님 어떻게
종교라는 게 기독교나 가톨릭, 이슬람, 불교 그 전부 다 무슨 영명하신 분들이 다 그 종교를 펼치셨던 텐데 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막 이러고 그럽니까? 어떻게 위대한 선각자들이 그렇게 싸움하지 않는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다 가르침의 스승들. 그건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가르침의 스승들이요. 여러분 그것도 우주가 철통같이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도 선생님 계시잖아요. 학교마다 선생님 없는 그리고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고 의사들도 유명한 명의 선생님 명강의 일품 강의 이러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근데 그 나라 풍토마다 당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보세요. 그죠? 영남, 호남, 북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 이슬람 사람 다 똑같아요. 근데 시아파, 수니파. 예수님 오셨는데도 뭔가하니 카톨릭, 기독교. 그렇습니다. 불교도 뭔가하니 무슨 불교 많잖아요. 남방 불교, 북방 불교, 소승 불교, 대승 불교. 불교는 종교 가지고 싸움을 하지 않지만 죽이고 살리고 그런 종교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 풍토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그 상황마다 다 선각자, 선지자들이 오는데 그들 가운데 서로를 비방한다. 그들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점차 개량이 돼서 나의 품 안으로 올 것이다. 부처님 품 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의 가르침도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들만의 사랑이니까 그 이제 거듭해서 다른 종에서 윤회를 얘기하지 않지만 부처님께서는 항상 사과나무에 사과 일리고 배나무에 배가 일리는 것처럼 중생들이 뭔가하니 지은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난 별이 다르고 태어난 별이 다릅니다.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그 부모가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거듭해서 고통 속에 살다 보면 언젠간 무량한 세월이 흐르게 되면 다 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 배달계래도 영남, 호남, 북한 그러지만 또 언젠가 또 다 만날 날이 있겠죠. 이제 저 먼 미래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쨌든 간에 무슨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도 선거철이긴 하지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모든 게 다 뭐냐면 이렇게 지근한 이 가까운 그런 그 인연으로 만난 건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대차대조의 수입 지출의 어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빚을 졌으면 빚을 갚으러 오는 거고요. 공덕을 지었으면 그 사람 갚으니까 받아야 될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이란 말, 자비란 말을 제가 쓰잖아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같이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빠른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가 되겠다는 결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사랑은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되겠습니다라는 결의, 결단, 약속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당 얘기지만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들이 아니래요. 우린 지옥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들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이든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상대방은 나의 성장, 영혼을 가는 성장의 텃밭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제가 언제 가도 법회 때 그런 말씀이죠.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 근데 그것은 그 사람 입장,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같은 패턴일 수가 있습니다. 양자 사이에 강한 커다란 시련을 뭔가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젠가 세세생생 가면 점점 이제 고통 가운데 녹아지고 그래서 이제 우린 영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다 만난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중음신에서 우리가 이 땅에 딱 내려올 때 뭐냐면 다
플로트를 짜고 내려옵니다. 아까 부처님께서 도솔촌에서 이제 이렇게 때로 몰려왔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건 불교에서는 자업자득이란 말하죠. 자작자수.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불교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요, 모든 게 다 전부 다 인연이에요. 그 모든 게 다 문제를요, 남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전부가 다 자업자득이고, 그래서 잘못하면 잘못한 걸 풀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거 그런 겁니다. 네,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중음신에 가면 다 인연 따라서 금생에 공부하고 온 내용들. 근데 공부를 이제 중요한 건 뭐라, 공부도 사랑해야 되잖아. 여긴 뭐 알파벳 외우고 1, 2, 3, 4 외우고 뭐 방정식 미분 공부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등재되면 결이 다른 공부니까요. 마음의 공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계속되는 그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영원히 계속된.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누가 정말 밉죠? 그럼 여러분이 가능한 한 좀 마음에 풀어보세요. 마음으로 용서해보세요. 그럼 다음 생에 어디서 만나게 되면 내가 용서하는 그 마음이 상대방에, 이러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그러면요, 그게 남에게 어떤 형태건 전달됩니다. 이게 쟤는 참 뭔가 풍기는 분위기가 좀 달라. 풍기입니다. 이 풍경. 향기처럼 이렇게 전달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게 엄마 아버지가 공부하는, 정진하는, 기도하는 그런 가정일 때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이 정말 체험하지 못한 세상을 체험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당장 중요한 건요, 3세 지불보살이, 우리가 사홍선 아까 했죠? 중생무변 서원도 그랬다고요. 가없는 중생들을 다 내가 서원도, 그들을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불보살님들은, 지금도 불보살님들은 무량 중생들에서 불철주야가 아니라 영원히, 아까도 서도에 말씀했죠? 우리는 영원한 부처님의 보살핌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린 철저한 부처님의 배려 속에서, 친절 속에서, 사랑 속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요, 기도는 뭐라? 부처님이 하시는 일, 영원한 기도자예요. 신장인들, 불보살인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을 인지해서 의식해서 기도하는 마음, 물론 내가 잘되고 내 가족들이 잘되게 해서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신장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누가 대신해 준다. 그렇죠. 신장님이나 불보살님이 하더라도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남을, 물론 무화상이 되어야만 되는 이유가,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 돕는다, 베푼다는 게요, 나가 있는 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장들이 쉽겠어요? 저렇게 무기를 들고, 제가 말씀했죠? 사천왕들이 무기를 들고 저렇게 난리잖아요. 혼내준다는 거거든요. 불보살님이나 신장님들이 해야 될 일을 네가 더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얘기는 항상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불보살님의 가오지 매력이, 가피력이, 그러니까 남들이 체험할 수 없는 어떤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가까운 뭐 선몽서부터 몽중과 앞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는 뭐라? 부처님께 향하는 마음이니까 주변에 있는 인연영들이, 인연 존재들이 다 그걸 알거든요. 우리는 하나니까. 몸과 마음을 다하게 되면요, 신장들이 지켜줍니다. 이 신장님들, 불보살님들이 항상 가호하시고요.
또 과보가 좋고요. 이거 뭐 하나하나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불의 어떤 씨앗이 자꾸만 심어지는 거고요. 다 나오죠. 불태전의 마음 자꾸만 가게 되면요. 이러면 저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생을 두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일 모레가 이제 80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살다 보니까 자꾸만 체험하는 게 있잖아요. 그 간곡히 당불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죠. 앞으로도 많이 겪겠지만 영원히 한두 끝도 없는 고통이겠지만 그 고통을 내가 과거생에 지은 어비게 녹아져 내려가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이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고통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부처님 공부를 한 사람들은 엄마 아버지가 매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잘못했어 막 그러죠. 그리고 정말 해보시면 아실 텐데 기도를 하게 되면 풍족해집니다. 이건 뭐 제가 하나도 빈말이 없이 그냥 뭐 중생이니까 항상 느껴요. 이게 저는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뭘 이렇게 집을 짓거나 뭐 작은 집이 아니고 학교를 만들거나 무슨 뭐 궁룡사를 짓거나 뭐 등등의 일을 하면요. 네. 그런 게 있다니까요. 중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몸이라는 건 몸과 마음이 하나잖아요. 속을 끓일 때도 있죠. 화가 날 때 있죠. 화나는 건 염증이니까. 그게 전부 다 뭔가 아니 질병. 그렇죠. 저도 병들 때 있죠. 근데 또 일어나고 말이죠. 참여합니다. 재앙이라거나 도적이라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께 대한 감사로움과 부처님 공부를 하고 또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면서 살까요? 뭐 점점 종교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 그들 가운데 또 얼마나 부처님을 제대로 깨달아 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럼 여러분 일가권속들이죠. 일가권속들. 돌아가신 조상님이라거나. 그럼 여러분이 자꾸만 법당에 나오면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스님 법당에 나와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 가운데 별로 내가 남에게 도운 일도 없고 부처님 전에 나온 최근 나와서 그래서 법당에 나와 전하고 그러니까 뭐 조상님들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말도 못합니다. 일일이 다 입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뺨따구를 때린다거나 뭐 어떤 땐 뭐 불호령을 내린다거나. 그 왜냐하면 중요한 건요. 귀신들이 뭔고하니 도와줍니다. 돌아가신 영혼들이 매를 친다. 그건 그 영혼 자손들의 영혼을 어떤 깨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점점 아까 결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게 되면 이게 점점 영혼의 세계, 나의 마음이 차원이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 기도라는 것은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별아벨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꾸준히 전생에 지은 업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몰라요. 앞으로도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부처님은 자기 제자들을 대아라한들을 깔아놓고 뭔가 하니 너희들은 앞으로도 무수한 지옥을 거쳐가야 된다. 아라한이면 부처님 바로 전다는 게거든요. 아라한들을 전부 다 앉혀놓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갈고 닦고 그렇게 가면서 영혼의 길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무량겁을 거쳐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 듣는 귀, 그죠? 일도 열심히 하면 일머리가 발달하잖아요. 일머리.
부처님 말씀을 듣는 능언경에 나오죠. 자꾸만 귀를 열어서 부처님 말씀을 사랑하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생활화됐잖아. 일요일마다 꼭 간다. 뭐 요즘엔 옛날 같지는 않다고 그러지만 귀를 자꾸만 열어둬야 돼요. 이근원통이라 자꾸만 귀를 열어두면 부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됐어요. 정말이에요.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고 다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가서는 선조들의 자기들도 이제 자꾸만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조상님들도 많은 괴로움을 여기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갈고 닦았으니까 점수가 잘 나오면 좋은 데 태어나겠죠. 뭐 왕가에도 태어난다고 경전에 보면 재상이나 현선인의 가문에 태어난다고 나오고. 네, 부잣집에 어쨌거나 간에 부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아파트 한 칸이라거나 집 한 칸 못 만들어가지고 장가도 못 드는 아들, 딸들. 그 얼마나 많아요. 직장도 못 얻어서. 얼마나 많아. 자꾸만 아까 말씀했지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영원성을 담보하니까 얼굴도 이뻐지고 건강하고 노화가 덜합니다. 왜냐 영원성에 내 마음과 몸을 띄우니까 구르는 돌은 뭐라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 듣게 되면 물론 중생이니까 물러나기도 하고 하지만 힘이 자꾸만 강화되면 그렇죠. 500m 높이의 산에 가는 거하고 1000m짜리 산에 올라가는 거하고 등산 장비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몸이 얼마나 체력이 강화돼야 돼. 500m짜리 올라가는 사람이 1000m, 1500m짜리 산에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네. 제가 언제가 말씀했죠. 우리 법당에 있는 그 네팔에서 온 길상스님, 쉘파, 이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그런 그 아직 선조서부터 그걸 해왔대. 쉘파족이에요, 쉘파족. 난 몰랐죠. 그러니까 그 에베레스트 올라간 사람 등짐을 지고 이제 올라가고 돈 받고 사는 쉘파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긴 그렇게 올라가도요, 높아가지고 산소가 희박해서 나이가 들어도 그게 숨이 차고 수명도 짧죠. 그 여기 와서 사니까 뭐가 좋은 점이 있더니 숨쉬기가 편하죠. 숨쉬기. 우리가 지금 숨쉬는 게 편안하죠. 고산 줄령 속에 높은 산에 살던 쉘파족은 내려오니까 숨쉬기가 편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우리 이걸 잊지 마세요. 진짜로. 우린 철통같이 철저히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채찍을 든 존재가 있어요. 채찍을 든 존재가 있으니까 뭐 무섭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는 이걸 잘못했잖아. 왜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올바른 길로 안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으로 부처님 경우 나오지만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으신 분이니까. 우린 뜨거운 보호를 받고 있어요. 나쁜 길로 가면 안 돼.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제 양심의 털이 나고 막 양심의 눈을 감겨버리고. 네. 그럼 이제 그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악마라고 한 존재도 뭐라 구제해야 될 필요성이 영원한 지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가서 그들을 제도하시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이 열쳤다고 악마들 속에 있었으면서 괴로움을 당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투철하게 보호받고 있다. 투철하게 정말 뭔가 사랑받고 있다.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간의 가치는 감사함. 불보살님과 신장인들 그분들의 감사함과 그분들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는가. 이제 그게 급선물, 그게 아주 중요한 그 인간의 가치입니다. 네, 그 인간의 가치. 그러니까 그 인간의 가치는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감사하는가. 갖가지 차별만, 우리가 무슨 그런 젊은 친구도 있어요. 광장에서 만났는데, 대불광장에서, 신이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냐고. 내가 어깨를 치면서, 불공평한 게 뭐가, 네 눈에는 불공평하게 보이지? 너무 공평해. 너는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너보다 어쨌든 간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자리에 가 있고, 근데 네가 벨이 꼴리지. 근데 너는 왜 노력해서 좋은 대학 못 갔냐? 왜 좋게 평가를 못 받냐? 그건 네 잘못이잖아. 자기 노력 따라가는 거야. 불공평하다 가지고 그러지 마. 천당 지옥이 다 불공평한 게 아니야. 좋은 집에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그건 자기가 더욱더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마지막 유언이거든 그게. 초파일이 얼마 남았어? 다음 주 초파일입니다. 연등을 왜 밝혀요? 마음의 등불을 좀 밝혀라. 어둠, 무명을 깨라 이거죠. 자꾸만 남 원망하고 원망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사실 따지고 본다면 원수도 사랑하는데 그리고 철천지 원수가 과거생에 네 아버지 어머니라는데 경전에 딱 나와요 이게. 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 가장 급선무이 뭐냐면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비로워야 돼요. 상대방이 없으면 이 세상에 와서 사는 게 전부 다 상대방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잘하지 않고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넌센스예요, 넌센스. 남편에게 잘하지 않고 매일 그 가슴이 속이 끓입니다. 우리 법당에도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유방암 걸리고 자궁암 걸리고 모암 걸리고 네. 그럼 뻔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자기가 그걸 감내하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지난번에 말씀했죠? 부처님 말씀 육립이 열애장이라고 했잖아요. 안입이 설신이가 그대로 열애의 열애의 눈기 코몸이 부처님의 눈기 코몸처럼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든 상대방 인연관계인 중생들을 부처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귀를 항상 연불 듣고 법문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항상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 진실을 말하고 망어중재, 기어중재, 거짓말하면 중재입니다. 기어중재, 꾸며대는 말, 양설, 이간질, 악구, 남욕하고 이게 중재입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 중재,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중재. 근데 이게 사려 그러거든요. 수지 자신 죄장 유여산해야야. 수지 자신 너희들 분명히 알아요. 반드시 알아요. 필수적으로 수지 자신 죄장이 스스로의 죄와 업장이 유여산해야야. 같다. 지금까지 싸운 산과 바다가 한두 끝. 유여산해야야. 수지 참사 매일 참해도 이게 시원치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눈기 코몸이 부처님 건데 이게 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상대방을 부처로 보라고 준 겁니다. 부처 항상 무관이 눈기 코몸은 육림 열애장이다. 근데 이게 잘못 쓰면 그대로 이게 안입이 설신이가 이게 뭐냐면 이육구 눈이 간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지난번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간유구 요즘에 루테인 같은 거 먹잖아요. 아스타단신 미령.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내가 눈을 못 쓰면 간이 나빠집니다. 눈기 코면 오장과 직격탄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 암 걸릴 수밖에 잘못 쓰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너무 웃기지 않냐? 난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나를 위해 사는 게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 나와 남은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남 잘 되게 해야지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남을 위해 살기 위해 이 땅에 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남을 위하면 해보면 알잖아요.
국수 한 그릇도 정말 손님들이 아주 맛있게 먹도록 만들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쳐요. 다른 집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심을 자꾸만 내려놓고 욕심을 자꾸만 내려놓으면 그게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남에게 좀 양보하고 남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나만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나 먹고 남의 그러면 그만큼 뭔가 아니 남을 위해 사는 거죠. 나를 비우는 것만큼.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생각하세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몇십 조씩 우리하고 게임이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 고통과 위기가 덜하겠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큰 회사가 삼성전자가 그냥 그저 다 이해가 상충되니까 그러니까 잘 또 타협을 해야 되겠죠. 이게 타협이 안 되면 또 곤란한 일이죠. 그러니까 위험이나 고통이 닥쳐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게 잠깐 멈춰서 이게 뭔가 풀어야 될 과제가 뭔가 이렇게 서로 타협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리더들은 훌륭하죠. 충동적으로 막 파괴적으로 이 땅에 파괴하고 대립하러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여기저기 서가모니 부처님, 마호메트 무슨 조로아스타 예수님 이렇게 내려보내는 게 그 지역마다 다 내려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힘에 강하니까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전부 다 우리 종교만 최고라고 하면 이게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참자라고 그러죠. 부처님. 내 마음이 부처님으로 돌아가면 해결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물론 또 법당만 나가면 또 깜깜해지는 건 다 압니다. 문만 열고 나면 또 금방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끄면 반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건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조상 영혼들도 중음신 이거 하나예요. 중음신 하나. 그게 영혼들 꿈에 막 나타나고 지난번에 말씀했죠. 이 꿈에 대해서도 이해가 잘 안 되시고 설명이 안 되니까 프로이드나 융이나 메슬로우라고 하는 롤러맥 이런 타고난 꿈의 과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는 부처님 저 발바닥입니다. 솔직히. 꿈은 우주 전체예요. 낮에도 살고 밤에도 삽니다. 마음으로 사는 건데 여기도 별의별 걸 다 보는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는데 낮에도 그렇잖아요. 생시에 먹은 마음이 꿈에 나타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 여기도 하루 온종일 현재의식 살잖아요. 밤에 잠자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꿈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종교가 다르고 관이 다르니까. 꿈을 채집한다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밤의 생활은요 아주 중요한 게 그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합니까? 잠을 잘 주무시라죠. 수면을 잘 수면을 중요시 하잖아요. 왜일까요? 낮에 많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낮에 욕구불만이 너무나 많거든요. 사장님한테 찐밥 먹고 마누라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막 괴로움 찐밥 먹고 아이들 시달리고 막. 그러니까 롤러메인가 그 유명한 앤페드인가 유명한 꿈의 과학자는 그러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주는 오아시스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면요, 우린 또 다른 결이 다른 세계에 갔다 옵니다. 결이 다른 세계에 갔다 오니까 해소가 됩니다. 아침이 오면은 어제하고 다르잖아요. 태양은 떠오른다. The sun rises again, but not yesterday's. 어제 태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포인트 얘기했죠? 웨스트포인트 이게 교칙입니다. 교내에서 아이들끼리 학생들끼리 싸워요. 그러면 탁 손들고 내일 다시 만나 얘기하자. 이런 놈이 이기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달라져요. 계속 상황이 바뀌는데. 그 꿈에서 상황이 계속 바뀌는 게 깨나도 낮에 일들 다 기억 잘하세요?
근데 밤에 잠을 주면 그래도 여기하고는 기운이 다르거든요. 우선 눈, 귀, 코, 몸이 잠자니까 편안하잖아요. 쉬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괜히 늦게까지.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오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5시 이후엔 먹지 말라, 이게 규칙입니다. 절방에 있는 어떤 예절 같은 게 참 중요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늦게 잡수시면 이게 장이 또 불편하잖아요. 장이 불편하니까 잠자는 게 시원치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뻥하고. 늦게까지. 대체로 우리 한국 사람은 아침은 출근하니까 바쁘니까 그냥 대충 하고, 점심 때 뭐 바쁘니까 저녁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이 엄청 많은 겁니다. 암도, 고혈압, 고지혈증, 뭐 당뇨, 암, 이게 다 같은 통속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저녁에 그냥 더럽다고 약주 드시고 뭐 음주운전. 엊그제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요번에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 보니까 음주운전자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상 영혼들이 같이 계세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살 지내내 만에 전요 꿈에 대한 얘기, 조상 꿈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꿈 꿨어요, 저런 꿈 꿨어요. 너무 리얼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분들도 저한테 와서 상담할 정도면 이게 진짜 살아있는 똑같으신데, 그래요. 본인들이 그래요. 하는 제스처나 뭐나 다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살아있을 때하고 한치의 틀림도 없어요. 꿈속에서 시아버님이 말하는 목소리 톤도 똑같은데, 제스처 똑같고, 이게 계산 일이 아닌 거죠.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부처님 말씀 들으시면 이게 공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시지만 돈 주고 살 수 없는 공덕이라니까요. 그들이 너무 감사한다니까. 감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뭐냐면 얼마나 영원, 아까 서도 영원이란 말씀이죠. 영혼에 대한 감사. 우린 철통같이 부처님의 보살핌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우린 부처님의 투철한 보살핌 속에 살고 있어요. 옹호받고 있고. 근데 그걸 전혀 감사로 모르고 살잖아요. 그 인간의 가치가 별로 있는 거죠. 화나고 짜증나고 신경질할 때 건강의 핵심이 뭐예요? 운항복기심, 응운하주. 다른 거 아니잖아요. 네 자신을 통제해라.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도 통제 못하면서, 자기들 자신도 이기지 못하면서, 괴롭고 아프고 쓰레기 충동적일 때 그때 네 자신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너 자신의 가치다. 인간의 우열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컨트롤하나,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순간 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악마요 이런 소리 하지. 제가 이렇게 했다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화나는 게 있는데, 악마 유혹에 졌다? 그런 소리 말어. 네 마음에 악마하고 매칭이 된 거야. 네 마음에도 악마 있잖아. 내 마음에도 악마 있는데, 악마 탓하지만 네 마음에 악마를 탓해야지. 그것도 참아야지.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남편 얘기, 아내 얘기하고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타인의 원망 들여온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드립니다. 그리고 친척, 친지, 직원들, 그들을 서로 화합해서 의미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들이지 어려울 줄 몰라요. 어려운 것만큼 자기 수행이 부족한 겁니다. 네. 깨달음이라는 건 바로 뭐라?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나는 그분의 투철한 보살핌,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과 하나다. 이 하나가 아닌 게 힌두교 같은 건 뭐 브라만과 아트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하나다. 깨달음은 정말로 부처님께 대한 감사, 우주에 대한 감사, 모두에 대한 감사. 아까 말씀했죠? 나의 적대자도 나의 단점과 약점을 mon고하니 내가 뭔가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픔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죠. 감당하지 못할 아픔은 없거든요. 왜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가 자기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건 뭐예요? 부처님.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도록 하겠습니다. 참는 것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예요? 그러면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왜 이렇게 기도하고 정진하고 이런 삶을 소중하다고 말씀이고 하니 분명한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산자들을 제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 아들, 딸 키우는 거 힘들죠? 근데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은 그들이 저승에 가서 중음신에 있을 때 이때는 아직 판단이 왜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집착과 애착, 망견, 망상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윤회를 해야 되는데 저승에서도 염라대왕이라가 여승에 천조 판관, 저승엔 판관들이 많거든요. 그들 이제 간병을 합니다. 계속 간별하죠. 상당히 기간 동안. 그러니까 중음신에 있다 사람으로는 기간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건 왜냐? 집착의 강도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제 뭔가니 재배치될 때까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연 중생들, 조상님들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그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죠.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죠. 저 법당에 저희 위패가 수천, 엄청나 많잖아요. 위패를 둘러싸고도 그 영험담 같은 걸 책으로 만들어도 책으로. 위패를 저기 갖다 모셨는데. 우리들이 하는 말, 생각, 행동이 그대로 그분들에게 전달됩니다. 지금도 와서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돌아가신 조상님 꿈에도 보이기도 하고. 그건 왜 그럴까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온 이유가 과거 생에 내가 만들었던 문제들을 전부 다 mon고하니 정리해서 문제집을 두고 이 땅에 온 존재들이라 그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수행의 장, 수행의 학교입니다. 도량청정부화에. 그것만 이 땅에 태어난 게 인신난득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몸 받기 힘들다. 그럼 왜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데 이 행복한 시간을 엉망으로 보내고 나면 이건 뭐 대단히 곤란한 일이죠. 이 우주는 잘못한 것을 자기 스스로 참회하지 않고는 응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응징합니다. 왜냐? 잘못한 걸 알아야지 다음에 잘못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성불할 때까지 진보해야 되거든요. 천당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보를 해야 되니까 응징을 해야 되잖아요. 응징 받지 않고는 뭐라? 업스테이트, 이런 말 말하면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응징을 또 받아야만 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참여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의무가 돼야 돼요. 이게 안타깝지만, 아니 안타까울 것도 없지. 그게 자기 잘 되는 길인데. 내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야지, 뭔가 그릇된 부분을 제거해야지 진리와 진실이 자라날 공간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저차원으로 보냐? 저차원. 우리 항상 얘기할 때 저차원과 고차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저차원의 어떤 그런 이해력을 가지고 고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이게 제대로 어떻게 잘 알아듣실지 모르겠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교가 너무 어려워.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도가 짧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투철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는 이 우주에 의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주 철통같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옹호받고 보호받고 보살핌, 이게 아닌 게 없어요. 이 우주 부처님이신데 사랑 이외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고 왜 이렇게 고통을 나에게 주시나니까 있다고 소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를 내 것으로 하면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없이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중생무변 서원도인데요, 사홍서원, 부처님의 서원입니다.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3세 재불보살들이 하나같이 중생 제도의 원력을 세우시고 존재한다니까요. 그만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는 보호받고 있나. 여러분이 만약에 성불한다, 성불하는 진체도 중생들을 제도하게 성불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재벌되기 위해서? 그건 이제 부수적인 거고요. 우리들은요, 정리하겠는데요, 투철하게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고집멸도는 고통스럽지, 네가 지대로 받는 거잖아. 그럼 그게 다 편안한 날 열반이 정말 깨달음의 세계 원하냐? 그럼 정도로 가라. 사성제 8정도 아닙니까? 그게 다 기본이지. 원래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어떤 구도자적인 정렬이라고 할까요? 삶에 대한 어떤 정렬, 그런 게 절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열적으로 구도자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삶에 대한 어떤 정열이 식어버린 사람들, 우울증 환자들이라거나, 강남에 살면서, 그것도 전쟁의 팔자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보다 상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고통스럽지만. 네. 이 우주는 천보가다. 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다 나를 줘버리면 무화가 돼버립니다. 열반이 돼버려요. 멸성제.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이겨낸 것 맞고, 그러니까 뭐냐면 게으르면 안 되죠. 절대로 우리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죠. 잔잔한 바다에서는요, 탁월한 뱃사공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요, 탁월한 선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절히 정진하는 자, 영원이라는 게 뭐죠? 한순간도 시간과 공간이 그냥 영원이에요. 삥끗하면 중생으로 전락합니다. 한순간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이렇게 중생으로 사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딱 계속 이게 파동왕이 다 나온다 그러잖아요. 얽혀버리면 입자가 되고, 입자냐 파동이냐, 양자물력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도의 길을 걷는 자,
도를 실천한 자들만이 강자가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열심히 이 땅에 나서 공부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를 잊지 마세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법 따라서 진리 따라서 생활하고 반복을 해야 됩니다. 거듭거듭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한없는 보살핌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한없는 감사로움 속에 살아야만 한다. 그 인간의 존재 가치다. 투철한 삶의 다양성, 차별성, 이건 투철하게 자기 점수, 내 스스로 한 나의 점수에 따른 어떤 매겨짐 같은 우주 만물은 모두가 다 자업자득 자작자수. 이 우주 자체는 보살핌, 부처님의 보살핌 가운데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지옥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게 실천이 안 돼서 법을 실천하고 법을 행동하는 사람은 이게 지옥에 갈 수가 없죠. 아는 사람 많아요. 지옥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봉사가 없고 헌신 없는 것, 고통만이 가득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로 항상 우리는 만나지 않고 살자. 우리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죠. 근데 만남은 항상 뭐라? 만날 땐 좋죠. 근데 만나면 두려움이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인 겁니다. 왜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남은 정말로 안타까운 게 사랑과 증오가 함께 갑니다. 부부가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서도 증오해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으니까. 만남은 사랑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미움, 증오, 이런 마음을 녹여내지 않으면 병듭니다. 항상 만날 때는 좋지만은 두려움을 동반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수행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무슨 오래 살던 그런 그 사람이 황혼이 원한다고 난리치고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렸는데, 우리는 철통같이 보호받고 있다. 우리는 뜨거운 부처님의 보살핌 속에 살고 있다. 마음속에 채찍을 든 스승, 그분은 부처님이시다. 나의 적대자 원수도 내가 그를 통해서 배우는 바가 있다. 이 우주는 잘못을 철통같이 응징하는 그런 세계다. 왜냐? 잘못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토로만큼 남겨두지 않으면 진실과 진리가 들어설 공간이 없다. 여러분이 갈고 닦은 것만큼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전달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는 그 사람의 노력만큼에 매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노력에 따른, 점수에 따른 인생이다. 이 생각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실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